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나는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해같이 빛납니다. 나의 삶은 해같이 빛납니다. 내 안에 엄청난 대단한 무한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돕고 있어요.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나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셨다는 것,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그 가정의 질서와 또 구조와 원칙은 가정이라는 것이고, 가정이 기초인 것이고, 또 음악이 나오네요. 가정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부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그 구조, 원칙은 최우선은, 가정의 최우선은 부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녀인 것이고, 세 번째는 부모이고, 네 번째는 직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최우선적으로 부부가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의사가 있든지 무슨 행사가 있든지 부부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 자녀는 차선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좀 서글프지만은 자녀들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결혼한 자녀들에게서 또 다른 믿음의 자손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도, 부모인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자녀의 자녀를 더 관심을 두고 더 보살피고 그런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껏 키워줬더만 나를 이렇게 홀대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보다도 사업이나 직장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부부보다도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고 어디를 외국에 갈 때 철저하게 아내에게 말해줘야 되고, 거기 가서도 철저하게 나의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부의 하나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그 결정이 더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렇게 고집을 세울 때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다만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불순종을 해야 된다. 말씀에 어긋난 거라고 한다면은 불순종, 거기에 거절을 하셔도 그게 원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칙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에 어긋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불순종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정의 체계, 그 체계는 권위 또 책임이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편의 책임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마에 땀을 흘려서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남편의 책임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보죠.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이제 가정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 어떤 물질적인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남편만이 아니고 아내도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가정에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함께 힘을 나누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남편의 책임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였을 거예요. 전도사 때 강도사, 목사님 되기 전에 강도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는 이런 장로교회는 특유의 그런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강도사로서 어떤 교회에서 심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목사님의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 아닌 은퇴, 그 목사님께 내쫓김을 받으면서 저도 목사님 받아 목사님 줄이다 해갖고 저도 함께 보쌈해서 저도 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설업계에 찔통을 지는 건설업계에 일을 나갔었습니다. 왜? 책임져야 되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교회를 이미 원서를 넣고 있고 부교육자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 과정에도 오겠지. 그러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제가 인력회사에 들어가서 하루에 일당 5만 원, 아니 10만 원 받는 그런 한 달 동안인가 한 달 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체구가 우리 오집사님 체구처럼 제가 지금도 똑같지만은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집을 짓는데 가서 벽돌도 날라주고 그 다음에 시멘트도 개서 함께 그 일하시는 분들 인부들한테 갖다 주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제가 힘들어도 처음 하는 일인데 이 농사 짓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 지게를 치는 것이 이 벽돌 지게를 치는 것이 이 시멘트 지게를 치는 것, 모래 지게를 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노역이더라고요. 그걸 지고 계단을 가지고 2층, 3층 올라가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인력회사에게 사장한테 그랬어요. 저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좀 일찍 맞춰서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서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일하는 사람, 제가 첫 그 장소 갔는데 이 사람 내일도 우리가 쓰겠다. 다른 데로 보내지 말라. 그래서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그 일을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집도 짓고 그런 일에 협조를 보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책임인 것이죠.
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내라는 책임과 자녀라는 책임과 가정이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배우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어린 권면과 또 훈계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으로 그건 마땅히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 하나님께서 머리 되심의 원리,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당신의 머리는 남편인 나라고 했잖아 라고만 그것만 끌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 낸 도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로새서 3장 17절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이제 나머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나눈 부분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배우자의, 2번 보면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공부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나의 배우자. 모든 관계를 용납하고, 중요한 것은 가로 안에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 배우자는 하나됨이라는 것. 따라서 합니다. 배우자는 하나입니다. 배우자는 한 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그래서 동일한 유익을 얻습니다. 동일한 또 손해를 얻는다는 관계가 바로 이 배우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합된 관계인 거예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고 지난주에 읽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면에서 빨리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라고 한다면은 자녀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어떤 물질적으로 계속 뭐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것을 빨리 독립을, 자녀의 관계에서도 물질적인 것 독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가 어떤 돈에 대해서 자녀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줄게, 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주는 입장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도 그냥 빌려주죠. 자녀에게도 빌려주고 건물도 빌려주고, 그래서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조건부로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빨리 여러분들이 독립을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은, 또 아내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으면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혼인 싱글이라고 한다면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돼요. 미혼이라고 한다면, 싱글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시간이 조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이제 청년 결혼을 이제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싱글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정신적으로, 부모의 정신적으로부터, 물질적으로부터, 영적으로부터 독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배우자 한 몸,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부부간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의 성적인 연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작은 영역을 차지하지만 영향력이 큽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이며 그 결과로 자신의 유전인자를 지닌 자녀를 얻습니다. 어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알 겁니다. 첫 번째, 부부가 성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 미혼 남녀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미혼 남녀도 있을 것이고 또 기혼 남녀도 있을진데, 우리 미혼 남녀들은, 미혼인 우리 싱글 남녀들은 앞으로 결혼도 할 것이고, 또 모르겠어요. 또 특별한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그런 부르심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독신으로 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순결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 미혼자들만 뭘 간직하라고요? 순결. 우리 미혼인 남녀 청춘들은 또 앞으로 20년 후에 15년 후에 또 결혼할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간직해야 돼요. 순결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시면서, 그렇게 사시면서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남자든지 그게 여자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혼인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나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과 질서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정확하게 부부간의 성적인 육체적인 결함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적인 연합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부부의 성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누구의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그림.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어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름다운 연합의 신비인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표현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이며 표현이라는 거죠. 또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이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과 나만의 부부됨의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거죠. 맞습니까? 예. 당신과 나만의 부부됨의 표현이 육체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아름다움의 의미는 서로 헌신하고 또 내어드리고 또 충성하고 또 사랑해야지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아내의 한 남편, 한 아내의 한 남편, 한 남편의 한 아내, 이게 원리인 거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배반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한 남편, 한 남편의 한 아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관계, 이 성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체적인 관계를, 이 부부의 성에 대해서 아주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결혼에 대해서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이 육체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어떻게 해요? 탐닉하거나 욕정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 이것을 극단적으로 필요악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탐닉이나 욕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부분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작아 보이던 영향력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영향이지만은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손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부부 관계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제할 수 없으니까 너 결혼을 선택해,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을, 이 부분을, 부부관계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악함의 고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다루고 조절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만을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 부부간의 관계를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키십시오. 우리 미혼인 남녀 청년들은 지키십시오. 지키셔야 돼요. 순결을 지키셔야 돼요. 곧 부부가 될 것인데 라고 틈을 주면 안 돼요. 연애를 하고 있더라도 곧 부부가 될 것인데 뭐 어때 라고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성이라는 걸 지키셔야 돼요. 미혼자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랑하는데 지키지 못하겠거든. 결혼을 서두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하겠거든. 빨리 결혼하시면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남성은 자꾸 어두운 데로 가고 싶고 손을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특유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여자는 좀 더 감성적으로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미혼인 남녀 우리 청년들은 잘
가지셔야 됩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지키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 외 다른 이혼이나 사별이라도 여러분의 성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두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이 말씀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남편은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유일하게 이런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육체적인 부분을, 육체적인 관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방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부부인데도 분방하지 말래요. 근데 싸우면은 같은 침대에서 자기 싫어요. 싸우면. 그래서 소파에 자든지 마룻바닥에 자든지 그럽니다. 저는 뭐 어느 때는 침대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자주 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득이하게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요 하나 깔고 자든지, 그것도 뭐 하면은 소파 있는데 그 바닥에 거실에서 잘 때도 있습니다. 그 특수한 경우예요. 내가 침대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침대에 늘 적응하지 못해요 하고 늘 그러면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옆에서 침대가 아니더라도 바닥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단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분방하게 되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단이 끼어들 수 있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원리 원칙 가운데 세팅을 하셔야 돼요. 세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유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뭐 현 시대는 뭐 남편만, 남성만이 아니고 뭐 여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는, 특히 아내는 알고 이기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알고 이기는 전쟁. 예수님 믿어도 흔들릴 수 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우리 아내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부부의 세계 여러분 아세요? 부부의 세계 아시는 분? 네? 보셨죠? 드라마? 닥터 포스턴가 뭔가 그건가 영국의 방송을 원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이렇게 한 건데 아주 시청률이 30%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외도, 불륜,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히스테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최고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불륜인데 외도이고 그런 순기능의 가정이 아니고 역기능의 가정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저런 가정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대리만족을 드라마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여러분이 배제를 해야 돼요. 배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다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은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 또 이런 설교까지, 설교하는데 이런 것까지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사람만 받으시면 돼요. 어떤 내용인가? 제가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는 느낌이 없어. 자,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는 느낌이 없어. 당신이 내게 원하는 안락과 부요와 평안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당신에게 내가 도구가 되어주겠어. 설교 가운데 보네포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를 썼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한 거예요. 아주 이건 대단한 계시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분위기와 느낌과 또 기분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하거나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느낌 때문에 남편에 대한 책임,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의 책임,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 때 설거지도 함께 해주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도 해주고, 함께 육아로 함께 하는 것이고, 빨래도 해주고. 어저께 제가 칭찬받았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빨래도 하고 다 했다고. 잘해요. 자, 그런 것입니다. 자, 부부들 보세요. 부부들. 남편에게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맛있는 찌개도 끓여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그걸 참 잘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뭐냐면은 남편들은 맛있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것만 채워주면은 남자들은 괜찮아요. 웃으신 남자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해주고, 잠자는 거 잠자리,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이것만 잘만 해주면은 남자들은 괜찮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에 만족하는데, 단지 어떤 것에 뭐냐면은 아이가 좀 고집을 피워요. 자녀가 고집을 피워요.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하는데 대부분 뭐 아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엄마들은 매일 하잖아요. 훈계. 이놈의 자식아 왜 안 내냐, 저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그래요. 아내들이 보편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 역할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잘 많이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가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얘기해요. 당신은 밥 차려주는 거 맛있게 먹고 애들 훈계는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아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경질 나가지고. 그런데 밥을 맛있게 해주고 차려주는 거하고 그것은 아내가 할 일인 것이고, 이것을 자녀 훈계하고 밥 잘 먹는 거, 차려주는 거 잘 먹는다, 그거하고 연관시키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리해야 됩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차려준 거 잘만 드시더만 애들 자녀 교육에서는 영 딴판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별개의 문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두 문제를 연관시킵니다. 근데 연관시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건요, 또 다른 분리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같이 몰아가시면 안 돼요. 함께 몰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 그런 기준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올바른 규범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정열과 열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품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굴복하는 게. 여러분 말씀으로 가면 이겨올 수 있어요. 아멘. 결국은 이겨옵니다. 믿음으로 가면.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아셔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되 조정도 하셔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데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 아는 자가 조정하셔야 돼요. 누가요? 아는 자가 조정해야 돼요.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두 번은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남편의 말이, 그 믿음의 말하는 그 아내의 말이 옳았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냐면은 가정의 문제까지도 그것이 물질적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문제까지도 오픈하고 코칭받고 멘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와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용기 내십시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을 찾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별거와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별거와 이혼 시작.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혼은 사회 계약이 아니에요. 사회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동거해 보거나 결혼을 해서 시험적으로 동거해 보거나 우리 싱글 남녀 청년들 시험적으로 동거를 해보거나 또 결혼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거나 또 결혼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이 시대에 결혼했는데도 결혼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 재혼을 하되 부부관계라는 것을 신고 안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결혼하든 재혼하든 신고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생활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결혼생활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고 재혼신고 안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는 참 이기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중심이 자리 잡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단에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이혼한 연예인들의 부부 대부분 성격차, 그 다음에 의견차, 그 다음에 불륜, 외도, 도박 이런 것으로 해서 연예인들은 많이 이혼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주로 어떤 문제? 시댁의 문제 때문에, 또 친장의 문제 때문에, 또 부부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대판 싸우죠. 그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맨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서 이제 취기가 올라오니까 이제 막말을 하게 되고, 쌍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고, 시댁에 대해서, 시부모님에 대해서, 친정에 대해서 서로 아주 상스러운 얘기가 오고 가고, 언어가 오고, 비속어가 이렇게 오고 가고, 결국은 폭력으로 가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삶을 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할 수가 없어요. 쉽게 무너집니다. 아주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별거와 이혼은 하나님의 그림에는 없는 거예요. 별거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사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헤어지는 것을 허락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림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오는 거예요. 아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겨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미 이혼을 했거나 별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단지 다음 단계를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내가 이혼했지만, 내가 별거 중에 있지만, 그럼 나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오고 가장 최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혼을 하시거나, 이제 결혼을 꿈꾸고 있거나 그리고 있거나, 또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에요. 별거와 이혼은 옵션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아셔야 됩니다. 결혼을 앞으로 할 사람들도 이걸 아셔야 되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 나눠지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생명의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나눠지면.
또 생명의 자손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영향받아요. 그 부모가 잘 가져가셔야 돼요. 영인과 영이 만나면 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은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은 자와 죽은 자가 만나면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이 사회적으로 배가 번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어떤 하나님의 자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걸 이제 다시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오기 전에, 예수님 나시기 전에 그런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암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재물을 받지 않을 거야. 너희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 예물을 받지 않고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말씀해요.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 2장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 된 일이니까 하니 이는 주께서 너와 내가 배반하여 행하였던 내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에 증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동반자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동반자다. 아내는 언약의 동반자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의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부부간에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경건의 씨를 찾으신다고요. 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부부. 그래서 이혼이라는 건 별거라는 것. 하나됨도 있지만 여기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됨도 있지만은 경건한 자손을 번식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우선을 가장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부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하고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도 배반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주로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성들이, 아내들이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기 때문이라고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배반하여 행하지 않도록 너희 영을 주의하라. 아멘. 영과 혼과 육체가 부부가 하나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이듯이 부부도 하나이라는 거죠. 한 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지키시는데 결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합되고 있는 것이고, 결혼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열매가 사랑의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연애는 사랑을 완성할 수 없어요. 연애는
결혼이 사랑을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어집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권을 갖도록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권을 갖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붙드시면 결혼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붙들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에, 이 시대 정신에 우리 믿음을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으로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별거와 이혼, 그런 것에 합리화시키는 것들을 귀를 닫으세요. 그런 정보들에서 귀를 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데 장애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를 취하십시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그릇된 정보는 처음부터 노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순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순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역사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구조를 여러분이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존중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존중. 여러분 존중하는 삶의 책 6장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가정 결혼 생활의 존중에 대해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다 읽지 못하더라도 6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존중. 예,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존중하지 않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하고 쉽게 대하죠. 서로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게 돼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부간에 존댓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제가 존중은 나이가 적고 많고 관계없어요. 아직까지 저도 이제 존대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뭐부터 시작하면 카톡부터 시작했어요. 카톡부터 존대를 요자 붙이는 걸 제가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하지 않고 알았어요. 갈게 하고 갈 거예요. 존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톡에서뿐만 아니라 제 언어에서 서로 대화 가운데도 그것이 나오도록 저는 발전할 것입니다. 아멘. 존댓말을 하지 않는, 대부분 그렇죠. 존댓말하지 않는 순간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힘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부부끼리는 존댓말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좋겠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지? 존중한다는 무엇인가? 이걸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바를 해달라고 해요.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갖고 싶어, 엄마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앙탈을 부리는데 엄마는 노 해버렸어요. 노, 안 돼,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나 측은한 나머지, 그 자식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엄마는 그 옆에서 노했고 자식은 안탈 부리고 있고, 근데 옆에 있던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리고 애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줘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주로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훈계를 하잖아요. 원하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고 또 훈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육신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회초리를 댈 수도 있습니다. 폭력 행사가 아니에요. 폭력 행사가 아닙니다. 사랑 어린 조언과 회초리의 훈계를 대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우리 주부 아이들 가운데 제게 사랑 어린 조언과 회초리로 훈계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호주에 가 있는 장 목사님의 아들 하림입니다. 보고 있지, 하림아? 걔는 점심 먹을 때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안 먹는데요. 다. 그거 다 먹고 다 치우면은 짜장 먹고 싶어 그래요. 걔는 무조건 부정적이었어요. 무조건 부정적. 좋은 것도 부정적. 먹고 싶은 것도 부정적. 그래서 제가 매를 많이 댔어요. 걔한테는. 굉장히 매를 많이 댔습니다. 아빠 앞에서도 엄마 앞에서도 매를 댔어요. 아마 보신 분 여기 계실 거예요. 제 자식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진짜로. 걔들은 다른 애들이 아니고 제 자식처럼 됐습니다. 회초리도 됐어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장 목사님과 김 사모님께서 그걸 저한테 맡겼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 자식을 저렇게 회초리를 댈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더 때려주세요. 막 그랬습니다. 엉덩이가 시퍼렇도록 매를 맞은 적도 있어요. 한 번. 근데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대번 신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애 때렸다 하고 신고해서 저는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랑스러운 조언, 그런 회초리의 훈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옆에서 견디지 못한 분들은 아마 남편일 거예요. 아빠일 거예요. 반대로 또 엄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아내든 회초리를 댈 때 죽을 것 같아요. 애가 너무 기대 이상으로 울어버리고 그래서 엄마가 볼 때 얘가 죽을 것 같아. 숨도 그렇게 쉬고. 그래서 애가 죽을 것 같고 너무 안쓰러워요. 그럴 때 옆에서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될까요? 그냥 말해야 될까요? 모르겠죠? 그냥 멈추면 좋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멈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멈추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그 배우자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걸 배우게 돼요. 내가 앙탈을 부릴 때, 내가 훈계를 받을 때, 내가 그렇게 괴성을 지르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그걸 막아줄 거야 라고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걔가 도움받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배우자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그때는 스톱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안이 다 끝났을 때 부부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는 이래야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랬으면 더 좋겠어 라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스톱하면 질서와 권위가, 남편의 질서와 또 아내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톱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단은 함구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어요. 저기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다 컸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건가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시집 장가 가는데 아직까지도 직장도 못 구하고 또 결혼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낭망되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청소년일지라도, 아직 청년일지라도 그럼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매는 될 수 없지만 때릴 수는 없잖아요. 때리면 달려들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도리어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권위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때릴 수 없지만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실제가 되어진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이 말씀의 실제가 된 삶을 보여주면, 이렇구나,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장하고 변화되면 아이들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존중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생명과 은혜를 함께 누릴 무엇으로? 동반자로. 아까도 말씀하고 있죠? 동반자로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3절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내 자신을 챙기는 만큼, 내 몸을 챙기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 반향은 뭐냐면 모든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권위자에게 그러하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나이 많아도 똑같습니다. 동갑이라도 똑같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바꾸을 수 있으니까, 연상일지라도, 아내가 연상일지라도 동갑일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을 잘 돕는 것이 아내의 주된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돕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뭐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딱 맞는다는 거. 그건 뭐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하는 삶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음을 다해 존중하여 주고 부부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위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배우자가 서로 볼 때에는 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주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존중함은 곧 사랑의 본질입니다. 존중을 상실한 사람과 욕구와 요구는 사랑이 아닌 정욕일 뿐입니다. 예, 존중이 빠진 모든 것은 인본주의고 육신적인 거예요. 예, 존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성년도 존중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시고 성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길을 제시합니다.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해야 되죠. 내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만약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아내는 1원도 내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는 1원도 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까, 심어야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굳고 반대합니다. 심는 것을, 헌금하는 걸 굳고 반대해요. 그럴 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네? 그냥 속으로만 얘기해요? 안 해야 되죠.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하면 남편 여기 있으니까 집에 가서 뭐라고 들을까 봐 그럴 수도 있겠고, 굳고 반대한다면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일단은 참아야 돼요. 그죠? 굳고 반대한다면은 헌금하는 것을 일단은 중지해야 됩니다. 헌금하는 거. 대부분 뭐 주일헌금, 뭐 감사헌금 그런 건 별로 터치를 안 할 거예요. 근데 11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터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 아내는 굳고 반대하고, 또 반대로 남편도 굳고 반대하고, 또 남편은 원하고, 혹은 또 아내는 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스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잘 됐다. 목사님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굳고 반대하면 잠을 재우지 마세요. 그리고 심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일단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당분간 기다리시면 돼요. 그게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별거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든 그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거봐, 그러니까 해야 돼. 말씀의 원리는 이런 거야. 심고 거두는 원리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야. 팥 심은 데 팥 남은 거야. 호박을 심어야 호박을 거두지. 참외를 심어야 참외를 거두지.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결혼은 강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감정으로부터 사랑을 구출해냅니다. 읽어볼까요? 결혼은 시작. 결혼은 강하지만 감정은 성숙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으로부터 사랑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 뭐가요? 결혼이. 뭐가요? 하나님의 법이. 뭐가요? 진리가. 감정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반드시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의지보다 강한 것이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보다 감정이 더 강해요. 그래요, 정말. 근데 감정보다 강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정보다 강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90%를 믿을 것인가 100%를 믿을 것인가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100%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대로 100% 믿겠어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가족 캠핑도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못 할 수도 있고 뻐끔도 못 할 수도 있고 처음처럼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100% 말씀대로 간다고 하면. 처음처럼 모르세요? 아침 이슬 아시나요? 처음 이슬인가 아침 이슬인가 그런 거 뻐끔도 못 할 것이고 다 그럴 것입니다. 자주 만드셔봤어요? 처음처럼 처음? 그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택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100%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기체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우리가 100% 종용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삶인 것이고 그게 의의 삶인 것입니다. 빨리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아십시오. 둘 다 모르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게 자녀든 그게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놓치지 않아요. 그럼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존심 내가 내려놓고 중요한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선택 안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알아도.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분하고 같이 우리 집사님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집사님 한 집사님도 그렇고 김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때가 됐지 않느냐, 얼른 나와라 존말할 때 그런 와중 가운데 이제 딸의 얘기를 했어요. 딸의 얘기를. 정말 착하고 참 바르게 잘하고 있다. 너무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둘째는 모르겠는데 둘째는 사랑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첫째는 그렇게 사랑을 내가 많이 주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얘가 결혼할 때
내가 많이 서글플 것 같다. 내가 못해준 것이 많아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 똑같이 거기 얘기했어요. 딸이 원하는 게 뭐겠느냐. 교회 오는 게 딸의 소원이다. 본인이 알고 있대요. 알고 있대요.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정답을 알고 있는데 동그라미 안 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빵점이에요. 그 말은 안 했어요. 알고 있으면 선택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 말 하려다 안 했어요. 또 마음 다칠까 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받죠?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가정에 미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면 인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원하는 열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을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혼은 혼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지난 시간 실패하고 또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 걸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시고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을 인정하시되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업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결혼은 권위이자 또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책임인 거예요.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고백합니다. 알고 담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배우고 적용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즉시 행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안에 남자라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줄 만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걸 인식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내라고 한다면, 또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여성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배우자인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지는 내 아내를 위해서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우리는 얼마든지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눕기 전에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내가 손을 모을 때 성령님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입술에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조종하시고 영으로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정말 나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성에 참여하는 견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녀라고 한다면 최고의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녀들은 뭐로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예비했다고 믿을 때, 그럴 때 그때 믿음의 배우자가 있는 것이고 만나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영으로 다 같이 기도로 가겠습니다.